용암기도 안 했으면 혹시 집에 사업장내 또 회사에 화재, 수재, 통제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용암기도 한 2년 또 불보살님께 예경 드린 2년으로 그러한 재앙들이 아주 큰 거는 작은 걸로 마무리되고 작은 거는 아예 생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허망한 게 아니라 금강경의 제16분 능정옥정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 매달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수요일 날 불자님들이 모여서 금강경 구성하는 거 다 아시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와서 직접 참석해 보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밴드로 같이 하기는 좀 그러면 자기 혼자라도 한 달에 2번 금강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인연법, 연기법 아닌가요?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앉아있는 이곳을 대웅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웅전이 현실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모양도 있고 있어요. 냄새도 나고 가까이서 맡아보면 냄새도 납니다. 냄새도 나고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대웅전의 대웅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연기, 인연을 보면은 사람들의 정성, 목수들의 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고 불자들의 마음, 목수들의 그 땀이 들어가 있고 또 주지의 노력이 노고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들어졌고 또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 안에 물로 막 배합해서 만들고 또 뭐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대웅전이라는 것이 본래 똥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이 있다 하지만 대웅전이라고 하는 실체는 법당이라고 하는 실체는 사실 있지 않아요. 이게 있다고 얘기하려면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불이 나도 타지 않아야 되고 나무를 빼내가도 대웅전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법당은. 근데 우리가 이 대웅전에서 나무를 빼가고 또 흙을 빼가고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대웅전을 만들고 있는 그 성분들을 다 빼가면은 이 자리에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법당이라고 하는 형상도 있고 기능도 있고 작동하고 있지만은 그 본질에서 볼 때는 법당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거를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말들이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그때 이런 걸 법당이라고 하면은 그래 법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법당이 아니야. 그 실체는 법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응? 그냥 그 이름을 우리가 그냥 법당이라고 이름할 뿐이야. 라고 금강경에서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당, 즉비법당, 심형법당 아닌가요? 이게 형상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형상이 아니라 또 우리는 마음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부처님이 인욕이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인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잘 참는 거, 욕됨을 참는 말이라는 그런 언어는 있었죠. 사람들끼리 소통하니까 너 참 화를 잘 참네. 너 참 모욕을 잘 참네. 어찌 그렇게 잘 참어?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참는 사람마다 그 모양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끙끙대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 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속으로 골병 들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참고 참다 도저히 안 돼서 폭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가지가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고 무아의 법을 깨닫고 나서 이제 세상을 대하니까 참는다 하는 나라는 것이 있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걸 인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당사자한테는 그게 인욕입니까? 아닙니까? 인욕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뭐라고 이름 붙여요? 인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인욕이라고 하지만은 무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내가 참는다. 나니까 참는다. 너의 모욕을 내가 참아내고 있다. 이런 관념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바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인욕바람일, 즉비 인욕바람일.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대가 오기 전부터 이걸 인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냥 인욕바람이라고 설명해 줄게. 이런 걸 인욕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나라는 것이 있으면은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우애가 유지되는 거고 나라는 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참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관념을 가지고 내가 참는다. 너는 못된 놈이지만 내가 그래 좀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참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아도 부부 사이의 화목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커서 봉합되는 거죠. 가족 사이에서 봉합되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의 경계고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경계는 인욕을 주는 사람도 연기에 의해서 한 거고 나도 내가 참는다 하는 관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딴 사람이 볼 때는 인욕일지 몰라도 이 사람한테는 인욕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관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욕, 즉비인욕, 심형인욕, 인욕, 법당, 즉비법당, 심형법당. 또 금강경에서 또 뭐라 그래요? 이 세계라는 거, 세계와 미진 뭐 얘기하잖아요. 세계라는 것도 부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세계라는 말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세계라는 말을 이용해서 법문을 하시는 거지. 부처님이 만드신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뭐 지수, 합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땅 보내버리고 바람 보내버리고 뭐 보내버릴 때 세계라는 것이 어디 있어? 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계라는 것도 즉비세계고 그래도 내가 세계라고 설명할게. 다른 걸로 설명할 방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을 세 개로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나누어져요. 인간의 언어로는 나누어지고 이게 분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심이라고 딱 할 만한 법당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실체가 없는데 현재심이라고 할 만한 것에 실체가 있느냐? 그럼 현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도 동떨어지고 과거와도 전혀 상관없고 미래와도 전혀 상관없는 딱 요것은 현재심이야. 요것은 딱 현재심이다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현재심이라는 게 어디서 왔겠어요? 과거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또 몸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하는 이런 것들이 뒤범벅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베이스된 상태에서 현재 내가 만화씩 모살림 보니까 참 좋다. 그럼 참 좋다가 현재심 같지만 이 현재심이 현재심 같지만 이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내가 축적해온 것들의 일합상으로 하나로 합쳐져 갖고 지금 내가 참 좋다, 또 싫다, 기분 나쁘다, 기분 행복하다 이런 마음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없어.
구할래. 실체가 없으니까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어. 과거의 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 과거의 마음이야? 3년 전 과거의 마음, 5년 전 과거의 마음. 그럼 5년 전 과거의 마음은 꼭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현대심하고 똑같아요. 5년 전의 마음은 7년 전에, 8년 전에, 9년 전에 있었던 일들의 복합체에다가 5년 전에 신우이랑 한판한, 현장에서 한판한 거, 그게 복합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심도 사실은 실체가 없어.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구할래야 구할 수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 붙잡혀 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일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과거에 나 과거에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는데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막 열받고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굉장히 불행합니다. 우리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보면은 통쾌할지 몰라도 결국 송혜교가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섰지만 자기가 쓴 곳이 어디예요? 그 빌딩 위에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수하면서 통쾌함도 있었지만 나날이 괴로움의 연속이라. 나날이 그 복수의 과정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찰나찰나 상대방이 자기한테 고통을 준 사람이 자기가 이제 복수하는 그거를 당해서 괴로워받을 때 통쾌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은 지속적인 행복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보편적이고 5년 전에 남동생이 나한테 한 얘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남동생이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이 시간에 살아야 되는 이 장소 이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데 5년 전에 남동생이 나한테 한 얘기 그거 지금 흔적도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오로지 내 마음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의 나를 내 삶의 족쇄가 되고 이게 새사슬이 되는 거죠. 남동생이 지금도 그 얘기 한다. 뭐 그러면은 그건 남동생의 업이잖아요. 내가 그 업에 오염될 이유가 없잖아. 현재로 본다면, 과거로 본다면 이미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 붙들려 사는 분들,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로부터 영원히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과거에 한 잘못을 하나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도 내가 안 했다라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누구한테 준 피해든 누구한테 받은 피해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왜? 그러한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거, 남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훈 삼아 오늘의 나를 열심히 사는 쪽으로 그거를 써먹어야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 그러면서 막 자다가 이불 차기하고 악몽 꾸고 또 7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오늘 커피집 가서 또 얘기할지 몰라. 안 풀려. 아무리 그 얘기를 한 10년, 20년 하면 속이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워져요. 이 과거라는 것이 아무 힘도 없어요. 내가 거기에 힘만 실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허망하고 허상이야. 지나간 거야. 내가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힘을 쓰는 거 같지.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질문하잖아요. 과거가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거냐? 내가 과거를 잡고 있는 거냐? 응? 도대체 과거에 뭐가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거냐? 그럼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응? 내가 잡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놔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과거는 아무 힘이 없어.
딴 사람이 막 이게 이제 그래서 과거심, 사람들은 과거의 마음이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경계에서는 즉비과거심, 심영과거심, 현재심이라고 사람들 현재의 마음이다.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부처님의 경계에서 보면은 현재심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즉비현재심, 그냥 이름이 현재심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부를 뿐이야. 나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과거가 지나갔잖아요. 그냥 흘려보내라. 응? 흘려보내. 미래 아직 오지 않았잖아. 내일 일 걱정한다고 오늘을 열심히 못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일 밝은 내일을 위해서. 그럼 내일이 오잖아요. 그럼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밝은 거를 즐거움을 또 포기하고 행복을 포기해. 그럼 또 그 내일이 오잖아. 그럼 뭔가 또 부족해. 누리기에는. 그럼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해.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야? 실질적으로.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집에 와서는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언행만 하는 거야. 왜?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행복을 밀쳐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여기 계신 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응? 집에 가서 가족을 위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시고 계시는가요? 응? 여기 아들하고 나하고 사이 좋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가서 아들하고 얘기할 때, 딸하고 얘기할 때, 배우자하고 얘기할 때 정말 부처님한테 얘기하듯이 부처님한테 기원하듯이 그렇게 가족들한테 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끌고 와서 지금 이 순간에 누려야 될 행복을 잊어먹지 말라고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소리에 머물지 말라. 지금 어떤 사람하고 얘기 듣는데 예수님 개새끼. 그래서 그 소리에 머물면 내가 개새끼 되는 거라. 그럼 내가 순식간에 개새끼 돼버리는 거야. 머물면. 그 소리에 머물지 않으면 그 소리는 아무 힘도 못 써요. 혹시 누가 나를 개새끼라고 오해할까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개새끼 아니에요, 나 개새끼 아니에요, 나 개새끼 아니에요 라고 해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명하고 다니잖아요. 해명하고 다니고 전화로 해명하고 그 해명한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내가 그 소리에 힘만 실어주지 않으면 그 소리는 아무 그냥 공허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냥 소리일 뿐. 생겼다가 사라지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에 머물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본 곳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현재 거에도 머물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 쓰고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5년 전에 들은 소리에 머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5년 전에 뭐를 본 거에 머물 이유가 뭐가 있어? 아무 이익도 없어. 나만 섭니다. 현재에도 머물지 말아야지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데 뭐하러 과거에 있는 것까지 머물러? 과거에도 머물고 현재 모든 내가 본 것에 계속 마음이 머물고 내가 들은 것에 머물고 내가 먹는 것에 마음이 머물잖아요. 그러면은 먹는 것에 마음이 머물면 밥 한 그릇 더 줘. 그럼 행복한 것 같지? 비만으로 가고 먹는 것에 머무는데 맛이 없지. 그럼 밥상 없는 거 아니에요. 짜증내고 머물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다. 왜 머물지 않아야 되느냐? 사실은 머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이 세상에. 그럼 부처님은 어디에다 머물라고 하셨냐? 금강경 대승정종분에 나와요. 여기에는 머물고 이런 마음을 내고 이런 거는 내고. 그게 대표적인 게 쉽게 얘기하면은 자애심에 우리가 머물러야지. 자애심에 머물고 연민심에 머물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머물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자꾸 망념이나 잡념이 생기고 미움과 원망이 생기면 그거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는 머물러야죠. 그런 마음에는 우리가 머물러야 돼. 그 외에 다른 거에 어디에 머무르냐 사람들이 누구 미워하는 마음에 오래 머물러요. 누구 원망하는 마음에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 이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냐고. 머물러야 될 마음에는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마음에만 계속 머무르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마음속에 정말 행복할 수 있겠냐고. 다음에 금강경 독송하실 때 불자님들이 이런 거 좀 참조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막 읽다 보면은 정신없이 막 읽다 보면 그냥 막 읽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읽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읽는 것도 연기법이거든요. 읽기 때문에 어떤 감흥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런 금강경 독송을 가급적이면 꼭 해보시고 왜 금강경만 얘기하느냐? 저는 암기타경 맨날 읽어요. 그런데 우리 절에서 금강경 독송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암기타경 읽잖아요. 그럼 맨날 암기타경만 얘기할 거라 내가. 그리고 또 스타닉 갔다 보암스님 법문해 주시잖아요. 강의해 주시잖아요. 가급적이면은 한 주에 한 번 정도 내 일상 다 내려놓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고 도암스님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순응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보세요. 이 자리에 와서 하시든 밴드 라이브로 올릴 테니까 밴드로 하시든 그 시간에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맥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자고 드라마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시든 부처님 가르침에 한번 빠져보시든 그건 불자님들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면 자기 시간을 그건 불자님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강요하지 못해요. 이것으로 초5일 특별기도 모두 해양하고 오후에 방생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